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일본 작가 구리 로헤이가 쓴 우동 한 그릇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단편 소설은 일본의 국회의원이 일본의 예산 심의를 할 때 속에 썼던 내용으로 또 많이 더 유명해진 소설 가운데 한 소설입니다. 일본은 한 해가 끝날 때 12월 31일 마지막 날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12월 31일 홋카이도 어느 우동 가게에 늦은 시간 두 아들과 어머니가 우동 가게에 들어와서 우동 1인분을 시켰습니다. 행색이 초라해 보이는 모자의 모습을 본 주인이 이분들이 우동 3인분을 시킬 만한 돈이 없겠구나. 이걸 눈치를 채고 시키기는 1인분을 시켰는데 주문해서 주기는 1.5인분을 주었습니다. 만약에 3인분을 시켜서 주었다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1.5인분을 드렸습니다. 이 세 모자가 우동 1.5인분을 맛있게 먹고 150엔을 지불하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떠나갈 때 주인은 이 세 모자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12월 31일 세 모자가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우동 1인분을 주문했습니다. 주인이 잘 살펴보니까 작년에 왔던 그 세 모자라는 것을 알고 정성껏 우동 1.5인분을 잘 준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월 31일이 됐을 때 이 주인은 혹시 이 세 모자가 또 오지는 않을까? 그런 기대감과 생각을 가지고 예약석을 따로 준비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동값은 200엔으로 올렸는데 가격표를 바꿔서 150엔 이전과 동일한 가격표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10시 반이 됐을 때 새 모자가 음식점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이전과 다르게 2인분을 주문하자 주인은 3인분을 준비해서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무심한 척 새 모자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아들 중 막내 아들, 이 막내 아들이 학교에서 발표한 우동 한 그릇이라는 이야기를 엄마와 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동 한 그릇이라고 발표했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아빠는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세상을 떠나갔다. 그런데 피해자들 모두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해선 보험금으로는 부족해서 많은 빚을 지게 되었다. 그때부터 우리의 가족의 고생은 시작되었다. 엄마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셨고 형은 날마다 신문을 배달해서 돈을 벌었다. 아직 어린 나는 돈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엄마와 형은 나에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나는 저녁이면 시장을 봐서 밥을 해놓는 일을 했다. 내가 해놓은 밥을 엄마와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 나는 행복하다. 나도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작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빛을 하루라도 빨리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절약하는 생활을 했다. 엄마의 겨울 코트는 아주 오래되어 낡고 헤어졌지만 해마다 꿰매어 입으셔야 했다. 그러던 중에 재작년 12월 31일 밤 우리 가족은 우연히 한 우동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다. 안에서 흘러나오는 우동 국물의 냄새가 그렇게 맛있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우리 형제의 마음을 알았는지 엄마는 우리에게 우동을 사주시겠다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이 반갑고 고마웠지만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형과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딱 한 그릇만 시켜서 셋이서 같이 먹자고 엄마한테 말했다.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우동을 먹이고 싶었던 엄마와 우동 국물 냄새에 마음이 끌린 우리 형제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문 닫을 시간이었는데 들어왔지만 우동 한 그릇을 시킬 때 우리가 귀찮았을 텐데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반갑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주인 내외는 양도 많고 따뜻한 우동을 우리에게 내놓았다. 그리고 문을 나서는 우리에게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큰 소리로 말해 주었다. 그 소리는 마치 우리에게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 우리 가족은 그 후 1년이 지난 작년 섣달 금은날에도 그 우동 가게를 찾아갔다. 여전히 우리는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우동은 한 그릇밖에 시킬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날도 마찬가지로 주인 내외는 친절하고 따뜻하게 우리에게 우동을 대접해 주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도 여전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나중에 내가 어른이 되면 힘들어 보이는 손님에게 힘내세요, 행복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대신 그 마음을 진심으로 담고 있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일본 최고의 우동가게 주인이 되겠다고. 주방 안에서 귀를 기울이겠던 이 주인 내외의 모습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생의 장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는 사이 이 두 주인 내외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 장의 수군으로 서로 잡아당기며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우동 한 그릇의 섬김, 이 작은 섬김을 통해 가난한 가정의 삶의 소망을 갖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했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을 통해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섬김은 언제나 기적을 가져옵니다. 따라해 보세요. 섬김은 기적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들어지는 이 섬김은 기적의 역사를 불러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그 섬김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아이가 들었던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어린아이가 들었던 이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 어린아이가 들었던 섬김, 어린아이가 들었던 이 희생, 이 나눔, 이걸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원래 이 유월절 만찬을 지낼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은 하인이나 아니면 그들 중에 있는 가장 막내, 이 막내들은 말석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막내, 말석에 앉아있는 막내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말석에 앉아야 되고 제자들의 다른 형님들의 발을 닦아줘야 될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요한이 가장 막내예요. 그러면 요한이 말석에 앉아서 형님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스승님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가 늦게 낮았는지 맨 말석에 베드로가 앉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막내, 제자 막내였던 요한이 가서 발을 닦아줘야 되는데 예수님 품에 있고 자기는 늦게 와서 베드로가 가장 말석에 앉아 있어요. 누가 발을 닦아줘야 될까요? 말석에 앉아있는 베드로가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베드로의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닦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닦아주시네.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제 발은 닦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양하는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도 섬김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든 공주교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섬김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섬김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나눔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섬김과 나눔이 우리에게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걸 이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이들 책 가운데 실버스테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 나무는 소년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섬겨주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얻는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은 나눔을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의 행복은 섬겨줄 때 일어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누고 섬길 때 진짜 행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죠. 많이 쌓아두고 쌓아두면 행복하다고 착각을 해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소출이 많아서 가득 창고에 채워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제 내가 앞으로 즐기고 우리가 인생을 편안하게 살겠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요,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그 모든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쌓아둔다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눠줄 때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쌓아만 두면 오히려 썩게 돼 있어요. 사용할 때 비로소 가치가 발생하고요, 사용할 때 그 안에서부터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주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로 받았던 축복이 있습니까? 쌓아만 두지 마십시오. 그것을 흘려보내십시오. 그것을 나누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섬겨두십시오. 나누고 흘려보내고 섬겨주시면 분명 그 가운데는 놀라운 가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가 불러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순간 예수님은 그 땀 한 방울, 예수님의 그 눈물 한 방울, 그리고 예수님의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나눠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땀 한 방울, 그분의 눈물 한 방울, 그분의 피 한 방울까지도 우리에게 나눠주고 섬겨주셨다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을까요? 나눠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간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점점 더 강팍하고 각박해져만 느껴가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나눔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돕고 섬기는 그 불우이웃 돕기 섬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그 시청 앞인가 어딘가에 가면 그 사랑의 온도탑이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보셨나요? 사랑의 온도탑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하면 온도탑 그게 쭉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예상치를 하는데 그 예상치를 해마다 채우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섬김이 없고 나눔이 없고 희생이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강팍해져 가요. 각박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누고 흘려보내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 성탄의 계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님이 주신 축복을 흘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흘려보내고 나는 섬김의 성탄, 나눔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